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멘. 이번 주에 토라포션의 제목은 이 바이가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오늘 이 18절의 말씀,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이 가까워지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미케츠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이제 그의 형제들과 요셉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또한 그것이 한세 사람의 성취의 비밀들을 이제 이 미케츠의 종말론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유다와 요셉의 가까워짐. 이 요셉은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요셉의 아들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 북이스라엘, 잃어버린 이스라엘, 혹은 열방을 그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이가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전에 멀리 있었던 그 외인과도 같은 자들이 이제 주께 가깝게 되는 그 은혜를 얻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 바이가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나가시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는 이제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가시에서 나온 말이 이제 그리고 그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해서 바이가시 이렇게 된 것인데, 이 나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물론 가까워지다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의 뜻입니다만은 두 번째의 뜻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리 계신 주님을 이 지구상의 어떤 그 낮은 곳에서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제단 가운데 가까이 가서 그의 영광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은혜이자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감동의 순간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고 주님께서 쉬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주님의 안식이 되는 시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이렇게 멀리 두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을 아뢰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리만큼 정비례하는 것이죠. 뭐 멀리 있어도 우리가 뭐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냥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질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주께 가깝게 되는 것이 전에 죄로 말미암아서 멀어졌던 이 피좀 흘린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회복, 이것을 이제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나가쉬인데, 그래서 이게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또 다른 이 세 번째의 뜻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바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봉헌하다라고 하는, 이번 주에 이 한우카에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8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봉헌하면 그냥 헌금 이렇게 곧바로 생각을 해버리는데, 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단한 주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뜻이 있고, 우리가 한우카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한우카가 이제 봉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 좁히다. 그 좁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의 넓어진 생각들을 좁힌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히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의 뜻이 좁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좁혀지고요. 또 세상으로 다 흩어져 있던 나의 어떤 시선, 또 나의 바램들이 또 하나님께만 향해서 초점이 또 좁혀지고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 그래서 봉헌에도 우리가 이 봉헌의 중심에는 물론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기분 좋으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드려야 되니까, 뭐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이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이 레위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이 카라브 코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예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코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 뭐 더 직접적으로는 뇌물을 뜻합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경배가 곧 봉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가까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성취되고, 또 잃어버렸던 저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주께로 가까이 나오는, 예수와께로 그렇게 가까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 또 역사적인 시간이 이제 열리게 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우카의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떠한 것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거룩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자기 결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당신의 성품입니다. 또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또 당신의 그러한 생활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이제 결별해서, 이것을 별세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이야기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가까이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연합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전에 멀리 있었던 자들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전에 분리되었던 우리 가정 혹은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도 이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는 뭐냐, 왜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를 못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과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이 꼭지점의 하나인 예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순간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유다가 요셉과 가까워지는 순간 형제들, 또 이 전에 완전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아버지가 되찾게 되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그렇게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해야 됩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죠. 그냥 멀리 있어도 좀 괜찮아. 옛날에는 좀 가까웠지만 좀 멀리 있는 게 좀 편해. 그냥 좀 그렇게 거리를 두고 세상에 한 발짝, 또 교회에 한 발짝 이렇게 두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극히 카톨릭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 우리 성당 다녀요. 성찬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면죄부를 주겠다. 이게 다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이지 그냥 등록 카드에 이름을 써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성경적인 이야기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본 회퍼가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값싼 그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춘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찬성합니다만은 그렇게 들어오셔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이게 그냥 멀리 있으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거기에 적이 있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으면서 그냥 원격으로 그래 내가 가끔씩 사랑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내가 헌신하고 또 어떻게든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의를 위한 결단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내가 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사회가 그냥 멀어져도 굉장히 기능적인 사회가 됐어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좋은 학교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도 된다.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그냥 멀리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다 떨어져서 살고 기러기 아빠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뒤처지지 않는 어떤 삶을 위한 방편으로서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인데, 얼마나 많은 병폐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3살 박이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이제 가족들, 또 공동체,
교회, 더 가깝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몸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 예표적인 말씀이 이번 주에 바이가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는 것. 근데 여기에는 유다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첫째 아들도 아니죠.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셋째 아들도 아니고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이제 아버지의 첩과 통간에서 이제 장자로서의 어떤 그 모든 권위나 명분이 상실된 셈이었고요. 그리고 이 레위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둘째, 셋째 아들은 그 세겜에서 그 세겜과 그 모든 그 연합하려고 했던 이방인들을 다 칼로 죽임으로써 또 아들의 자격을 그렇게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유다였는데, 유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 유다의 씨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언약을 갖고 난 그러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 상태 가운데로 몰아넣고 이 요셉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죄책감, 그것이 그 훗날에 이 가론 유다가 그 스스로 목을 맨 그 죄책감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저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죠. 형제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거하면서 간혹 어떤 창기에 이 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욕망을 그렇게 풀고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어떤 폐인 같은 그 유다를 이 다말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 며느리가 살려내는 이야기, 또 그의 씨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의 그 중심부에서 확 그렇게 끼어든 것을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유다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회복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 결단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요셉의 그 은잔을 훔쳤다라고 하는 혐의가 이제 베냐민에게 씌워지죠. 베냐민의 자루 속에 요셉의 은잔이 나오고, 뭐 요셉이 거기에 넣게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은잔은 그냥 보통 은잔도 아니고 요셉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 그 애굽의 어떤 예언자였는데, 요셉이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그 이교의 어떤 그 점성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예배의 거룩한 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묻는 자였지 다른 귀신에게 묻는 점성술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점을 칠 때 쓰는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의 거룩한 성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그것을 회파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베냐민을 내어주고 이 형제들이 다 잡혀야 그 형제들과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제 베냐민은 여기서 영원히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가 나선 겁니다. 베냐민을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가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은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의미가 아니라 민수기 7장의 하누카의 봉헌 예물 가운데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은잔입니다. 거기서는 이 미즈라크라고 해서 그 은주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캐세프 미즈라크라고 하는, 캐세프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고요. 미즈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즈라크는 원래 뿌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것을 그러니까 저장하기 위한 그릇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처음부터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냥 은혜를 잘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저장소가 아니라 이걸 받았으면 바로 곧바로 나누는 어떤 그런 그 주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미즈라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리는 예물의 중심에 이 미즈라크가 있습니다. 그 미즈라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은잔 그 도난 사건에 그 연결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미즈라크를 되돌려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잔이 되어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잔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눌 곳이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자꾸 잃게 되는데, 많이 받으면 내가 나중에 좀 남는 걸 가지고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나누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즈라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 잔이 차서 넘치면 부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누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부어지는 어떤 그러한 그 개념이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봉헌 하누카의 이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베냐민이 갇히게 되었는데, 그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지금 목숨을 걸고 요셉 앞에 나아가는 유다의 이야기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 이미 심정적으로는 한번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완전히 죽었었고, 또 그것도 자기보다 더 언약을 사모하는 그 한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고요. 그 이후부터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또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어떤 사랑의 결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서슬이 퍼런 그 상황 속에서 그 세계의 이 최강 국가의 최고 권위자 앞에서 이렇게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중첩된 뜻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의 뜻이 이제 이 위대한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Great hous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안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셉에게 바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잖아요. 요셉이 바로와 같다. 이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2인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하죠. 당신 그렇게 1인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요. 2인자에게는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고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당신이 우리에게는 왕과 같고 당신이 우리에게는 바로와 같습니다. 위대한 집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와 또 그의 이 거룩한 집, 그 자비의 집, 이 가버나움으로서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그렇게 그 예언하고 있는 그런 유다의 말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는, 베냐민을 두고는 형제들이 떠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이 돌이킴을 주기 위한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무엇이냐면 그 아우를 버리고, 그 아우인 요셉을 버리고 그 형제들이 떠났잖아요. 그것을 되돌리는 이야기로 지금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아우를 두고는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형제들의 고백을 이제 회개로서 또 돌이킴의 어떤 그러한 기회로서 지금 요셉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냐? 너 그때 그러면 안 된다. 그때 내가 되게 닭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하는 것을 내가 다 봤다.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느냐? 뭐 이런 말씀 안 하시죠.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으셨습니까?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고백, 그 아이를 두고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동생을 두고는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형제들의 고백을 요셉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이신 것처럼 이미 요셉은 다 받아들이고 용서할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절차가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되돌이켜지는 것, 그것을 이제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돌이킴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자기 의의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회개의 기회,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영영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열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와 더불어 마시리라. 가까워지게 된다. 회개는 그냥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가까워지는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죠. 거기에는 우리 고백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게 되면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유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고요. 또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연결되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연결되고요. 그래서 베냐민은 그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방의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뭐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뜻하기도 하고 그냥 유대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중적인 의미인데 이제 요셉이 베냐민에게 주는 모든 어떤 옷 혹은 은금 이런 것들이 다 숫자 5와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5는 이제 말씀의 숫자이고요. 이 토라의 숫자입니다. 또 사실은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가 이제 살아있는 토라이시죠. 또 그리스도 예수아를 그 받은 또한 그 복된 막내 아들,
이방의 교회와 연결되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베냐민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막차를 타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 구원의 역사에서는 열방 가운데 가장 막차를 타는 막둥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이 이제 열방의 교회들이죠. 완전히 논외로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갖는다라고 해도 차라리 무슬림이 가깝든 뭐 다른 게 가깝지 기독교인이 된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고, 지금도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 십자가 혹은 선교사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치를 떨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고 다시 가까워지게 되는 그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30절에 오늘 끝절의 말씀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주께 가까이 함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가는 이야기, 하나님과 그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또 예수와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되는 것은 다 죽는 일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유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유다, 이 유대인들의 고백, 또 그러한 깨달음과 각성, 또 그렇게 일어서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